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기쁨의 성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나의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은 6월 11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카나다 장로의 총회가 있어서 헬리팩스를 다녀오면서 참 카나다는 넓고도 넓도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시차로는 4시간이고요. 비행기를 타고 6시간 직행으로 가면 그렇고요. 되게 직행이 없어가지고 한번 중간에 토론토나 오타와 이렇게 쉬어서 가는데요. 한 11시간, 12시간 이렇게 짜야 잘 다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노버스코샤 헬리팩스라는 지역에 산불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고민하고 연기가 있다고 했는데, 도착과 즉시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해서 온 일주일 동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산불이 다 이제 누그러들고 꺼지는 이런 역사를 보았는데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이 푸르르고 좋은 것도 너무 드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드라이 될 때 하나님은 또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의 광장에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교회 절기로 77절이라는 이런 절기가 있는데, 오늘 아마 그 절기가 시작되는 쉬운 것들을 거두고 낫을 대는 첫 시간부터 7주를 계산해서 77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에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 이런 명절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6월절을 귀하게 여기고요,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기와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본문 말씀으로는 16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낮에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 힘껏 내 있는 것 중에 감사함으로 나가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힘써드린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그리고 뜻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롭게 그 앞에서 행하는 이런 것을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성스러운 예배를 우리는 어떤 분들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예배는 준비된 예배 드릴 때, 영으로 거듭난 예배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오늘 예배의 정의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필연적인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신앙, 산고백의 믿음의 고백서에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에 들어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에게 있어서 매주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생활이 되어야 돼요. 예배는 나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예배는 나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사람들이 쉬는 것, 이 안식을 쉬는 것을 잘못하는데요, 해석하는데요. 안식 후 첫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첫날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선포와 성리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찬양과 기도, 교육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의 생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교제, 그리고 하나는 떡의 교제,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했으면 떡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친교하고 가까이 되고 알아가는 거예요. 어느 쪽에 강조를 두냐에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중세 시대는 암흑기예요. 그래서 의식을 통해서 이 암흑한 깜깜한 시대에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뭐 라틴 설교를 들어서 되겠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케리그마, 선포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여주고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어,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말씀과 또 성찬의 그 중요성을 강조해줘서 우리 장로교단이나 또 리폼드 트래디션에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words, 말씀, 그리고 세크리먼트, 성례전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이것들을 지키고 집행하고 나갈 때 이것이 예배 안에 아름답게 주어지는 것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교제를 나누고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은 그가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세상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세상의 치유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친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요. 믿음의 공동체로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친교로 너무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하나님의 임재와 경배를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을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 수종교회나 VRC 철치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감격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운을 냅시다. 예배를 드리면 새 마음이 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편 51편 15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찾는 제사는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 그렇습니다. 아픈 마음, 깨어진 마음, 이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 뭐냐? 부서진 그릇과 같은 거, 깨어진 거예요. 파산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타락했어요.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상한 심령, 나는 구원을 못 받고 나는 버림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가지고 주여 하나님을 찾고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예배예요. 상한 심령이 준비될 때 우리는 정성된 예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상한 심령. 지난 한 주간은 상한 심령이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러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또 이런 우겨싸임 뭐 여러 가지 당할 수도 있는데 당할 때는 괴롭고 알지 못해요. 지나고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서 그렇구나. 이 6월절을 왜 지내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절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들을 애굽에서 다 죽일 때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왔다. 그러니 너희는 무교봉을 먹어라. 고난의 떡을 먹고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나왔다 하면서 맛이 없는 부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난의 시간이 다 있었어요. 아픔의 시간이 다 있어요. 이 아픔의 시간에 우리가 되새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픔의 시간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해 하시려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풀었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패스오버, 죄인의 집에 모든 장자를 치실 때 건너가셔서 살려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누룩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떡을 취하여 옛 과거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앞에 감사할 때 유월절 감사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또 이방인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이제 77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곡식의 낫을 댈 때 그때부터 곡식을 거둬 드렸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힘을 드리고, 그렇죠? 상한 심령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죄인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이에요. 근데 힘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시간도 다 여러분 마련하셔야 돼요. 물질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여기 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목요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만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헌금 가지고 봉헌하잖아요. 주일날 예배할 때 가장 기쁨의 시간이 뭐겠어요? 물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준비한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예식입니다. 은혜예요. 통로예요.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드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3대 명절이 있는데 그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주일날 헌금함을 빈손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예배의 정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매달리다 보면 또 이게 뭐 헌금하라 했다 말라 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봐도 우리 커피숍에 들어가면 여러분 시간 얼마나 보냅니까? 예배당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1시간 2시간 많게는 3시간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예배는 말씀의 교제, 떡의 교제가 있는데 말씀의 교제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떡의 교제는 나누어 주신 것,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소망적인 말씀, 의리의 말씀이 설교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새로워지도록 설교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례절 집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고 마시니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런 회복의 운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서 즐거워할지어다.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법궤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잃어버렸던 법궤가 온다고 그는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베옷이 벗겨지도록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인간적으로 허물이 드러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성전에 올 때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올 때도 있지만 말씀 듣고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억눌렸고 억울했던 일들 있지만 다 내려놓고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영,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의 채널을 맞추고 주파수가 맞으면 이 말씀이 닿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령, in truth. 무엇이 truth,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신 분 교회 오신 거예요. 설교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 봉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는 자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음 준비, 옷 준비, 물질 준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6월절과 같이 은혜의 시간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곡식을 심때 아버지 하나님의 거두는 시간을 주어서 77절을 갖게 하시고 초막절을 갖게 하셔서 이 얻은 소득을 저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3만 10령 이것밖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라, 나는 죄인이라.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영으로 깨우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수종교회 각자의 위치에 있는 처소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모습대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린 자들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드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진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